복된 교회 우리 성배경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 은광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그 탁월한 또 신약 학자고 또 성품도 참 온유하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목사님 담임하시는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빚값 주고 사신 우리 은광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꼭 전해야 할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착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착각인가? 여성들은 남성들이 뒤에 쫓아오면 자기를 쫓아오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또 아주 필연적인 착각이 있어요. 엄마가 울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이 고딩들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수업 중에 졸다 깼는데 앞에 친구 녀석 머리가 커서 나는 선생님을 못 보니까 선생님도 나를 못 보시겠지 하는 착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대학생들이 하는 착각은 뭔지 아세요? 지들이 철들었는 줄 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위대한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이 5가지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아주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착각이 무엇일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신앙생활의 착각 가운데 하나, 이 신앙을 오래 하면 이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이 새신자 우리 이름이 뭐였어요? 새교우 확신반 수료식, 오늘 귀한 수료식 받은 분들 교회 오래 다니지는 않으셨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신앙생활이 연수만 길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질 거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죠. 바울이 어느 지방에는 꽤 상당히 빌립보 같은 지방에는 2년 이상 머물렀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방에는 아주 짧게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세 일회를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일회, 다시 말해 21일, 3주간을 머물렀다라는 거죠. 3주간 머물면서 말씀 전하고 집회했는데 그곳에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떻게 이곳이 씨앗이 자라나나 보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죠. 나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라는 영적 믿음의 아들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의 결과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 딱 3주 했는데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은광의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새교 확신반을 수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새로운 영적 성장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냥 안분을 전하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죠. 오늘 저녁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아이들 공부들 잘합니까? 어느 대학 다닙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삶과 죽음, 세상의 영원한 진리와 비진리가 드러나는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오늘 23절이죠.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선포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몇 명 정도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딴에는 매우 중요한 질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옆집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숫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몇 명 구원받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래, 몇 명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테죠. 그럼 무슨 일 하면 얼마 모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헌신 예배하는데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분들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혹시 고민하고 걱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73년에 5월 30일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대규모 전도 집회를 했죠. 여러분, 이때 여의도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 집회에 참여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11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인 최고 복음 전도 집회 기록이기도 하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자신의 최고 기록이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귀한 일이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숫자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숫자로 답해 주시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또 숫자에 관심이 많나 이렇게 보니까 이단들이 숫자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계시록의 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14만 4천 명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었답니다. 이제 한 4만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숫자 노름 얼마나 허구인가 바로 알게 되죠.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거짓 가르침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를 12,000명씩 인침을 받게 되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사도 요한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이죠. 이것이 딱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장막 성전 수대로 해놓고 이 14만 4천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은광교회 성도들은 거기 끼지도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4만 4천이 그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당된 겁니까? 주님의 구원이 대한민국에만 임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숫자를 묻는 주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아니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특징이 29절에 이 문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29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이 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문은 사람의 출생지 고향이 어디냐 사람들은 묻고 따질지 모르지만 천국의 좁은 문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다 열린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동서남북으로 열린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문의 특징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문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두 개의 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똑같은 구절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병행 구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이 얘기하는 그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문이 확실하게 더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성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설교할 때 이 성경 같이 읽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 졸음이 좀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깨고 하니까 오늘 또 헌신 예배니까 우리 성경 읽으실 때 같이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문 사실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인가 아주 신비한 문입니다.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하나는 열린 문일 동시에 곧 닫힐 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 닫힐 문이고 언제 닫힐지 모르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잘 드나들지 않는 문,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의 비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비유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받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문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28절에서 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일까? 사이즈가 작아서 몸집이 큰 사람은 못 들어가는 문이기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비유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는 말은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이 문에 우리의 몸을 사이즈를 맞추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이 말씀을 마치 금을 구하듯 보화를 찾듯이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죠.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세상 걱정, 근심에 더 관심이 많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고 이를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보다 세상의 넓은 문으로 편한 길로 가는 것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좁은 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동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동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좁은 문이어도 내가 가까이 가서 열린다면 몇 걸짝 이렇게 딱 가까이 갔을 때 쫙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힘들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들어가는 이 문은 그런 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문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은데 계시록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의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내가 안에서 열고 닫는 문이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좁은 문은 그 주인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마음의 문과는 달리 이 문은 종말론적인 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문에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문이죠.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곧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자신의 신앙을 아주 오래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 문이 늘 열려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문을 나서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문이 열리고 닫힌 마음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이 문 늘 열려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열린 문에서 실컷 세상을 즐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죠. 에서는 시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이를 얘기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는가? 문이 늘 열려 있는 줄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늘 내 것이다. 내가 형이니까 늘 이 축복은 저절로 얻는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문이 잠시 열리고 닫히게 되자 구하여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입니까? 이 노래방에서요. 그럼 노래방에서 1분 남을 때 부르는 제일 좋은 노래 뭔지 아세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입니다. 여러분, 1분이 남았을 때 이 노래를 탁 틀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이강산 금수강산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당군 할아버지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가 쫙 시작이 되면서 1분이 한 10분 정도로, 왜냐하면 이 노래 길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노래방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순간, 타임 아웃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은광의 성도들 그 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투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이 늘 열려 있을 줄 알고 들어가지 못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5절과 26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냐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천국의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반응입니까? 왜 충격입니까?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주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몰라 주십니까? 이렇게 문전박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도무지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마태복음 7장 23절은 더 충격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선포하고 아예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늘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내 방식으로 내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뜻대로 하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뜻대로 방향 전환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내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너무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들은 신앙이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다라고 하면서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익한 족보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 조상의 믿음으로, 내 아버지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신앙의 족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믿는 것도 훨씬 늦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세가족 헌신 확신반 수료하신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늦게 시작한 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족보는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가문과 뼈대를 따지지만 예수님의 신앙의 족보에는 그런 과거 지향성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신앙의 반전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이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반전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신앙의 반전은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실행하지 않으면 종교적 위선과 허세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죠. 영적입니다. 영적인 예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예배, 전도하고 예배 늘 빠지지 않으면 영적입니까? 물론 이것도 아주 귀한 믿음의 행위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몇 명 전도했나 자랑하라고 전도한다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또 새벽 제단 나가서 내가 너보다 그래도 더 의롭지라는 경건의 표지로 사용된다면 이는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행위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섬김이죠.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할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전도하고 새벽 철야 모든 것 다 해도 그것이 바로 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결코 영적인 것일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눈에 전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가 힘쓰는 그 노력을 통해 다른 이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잘 드셨으면 이 주님을 아주 고깝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가? 야, 니네 선생, 너희 선생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흉을 봤어요. 너희 선생 왜 이렇게 잘 먹냐? 뭐 이렇게 잘 마시냐? 늘 죄인들과 식사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라고 이렇게 놀려대며 비난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고민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술 담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담배 해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술 담배 이거 너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청년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단순히 술 담배 하라 말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지금 내 자리가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리라면 무엇을 하든지 다 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리라면, 영혼을 주의 복음으로 이끄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술자리보다 더한 곳이라도 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문 지금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닫힐 문입니다. 언제 닫힐지 모르는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고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자들에게만 열린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광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진리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구원의 길에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 여전도의 헌신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